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자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죄사자가 곁에 서고 죄형이 그들을 두루뭉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아멘. 같이 주신 말씀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심히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심히 떨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 저들의 영혼이 더 살고 활력이 있으며 생기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있게 하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듣게 되는 설교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성탄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왜 성탄절이 됐는지 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특별히 한 날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그분이 성육신이 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깨닫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은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과 기쁨의 즐거움의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하십니까? 아니면 모르면서 하십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분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때 성탄절이 되면 항상 TV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성탄절 주일이 되면 캐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뉴스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또한 오전에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라는 그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제가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갈무리로 뉴스의 갈무리나 아니면 그 메시지의 갈무리로 이제 사람들이 평화를 해야 됩니다. 다툼을 그쳐야 됩니다. 이 사회에 서로 갈등이나 분열은 없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뉴스 가운데서는 성탄절을 맞아서 전쟁이 있던 나라들이 또한 분열이 있던 나라들이 또한 싸움이 있던 나라들이 이제 오늘만이라도 서로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잠시 휴전을 하자 하는 얘기들을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그런 얘기들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에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들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중요한 내용들만 건드리고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 옆에 갑자기 목동들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자 마음이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천사들이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상과 하나는 범위예요. 큰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은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대상은 누굽니까? 온 백성에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의미예요. 범위는요, 온이에요. 미친다는 말은 뭐냐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사람들에게, 범위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큰이라는 것은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영어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되게 된 것이에요. 즉 크다는 것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이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기대하거나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식이었어요. 그토록 기대하며 찾으나 또한 발견하기 원했으나 결코 발견하며 찾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인 것이에요. 알 수 없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중심 구절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중심 구절로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0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10절에서 천사가 와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뭐냐는 것이죠. 대상은 누구요? 사람들, 범위는요? 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차원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늘에서예요. 또 하나는 땅에서예요. 이 소식은 두 영역에 미치게 돼요. 그 영역에 미치게 되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서예요. 하늘에서 미치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내용이냐는 것이에요. 전쟁이 그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툼이 멈춰야 돼. 이날만큼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날만큼은 싸우지 말자 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부합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그 미치는 영향이 하늘에서와 땅에서예요. 그럼 우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극히 높은 곳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거 되게 추상적이에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은 빛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의미가 모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럼 영광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된대요. 그럼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분이 높아지고 빛나고 찬양받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다양한 의미 속의 의미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높아지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빛나게 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면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돼요. 이것도 이해가 어렵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이 되시는 것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었나?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 편에서 그러냐면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누군가에게 특별하고 탁월하고 또한 뛰어난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우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감동, 그분에 대한 위험, 또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 그분의 탁월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기뻐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그의 위엄이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탁월함이 나타나고 그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뛰어난 분이신지를 보여진 것이에요. 왜 이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위엄이 있는지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신성과 능력,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인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탁월한 분이신지 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지으신 만물에 이미 스며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마다 우와 저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기암 괴석을 볼 때마다 저 뛰어난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 높은 산을 볼 때마다 저 산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 놀라움이 어디서 나타나면 그의 능력 가운데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들의 탁월한 사람들이 만든 일들, 또한 사람의 모습들, 사람의 생명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볼 때 온 땅의 모든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종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볼 때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수학자가 이렇게 탁월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든 나뭇잎과 기하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것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그 정확한 룰에 만들어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낸 거죠? 누가 그렇게 탁월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눈꽃송이가 현미경을 봤을 때 우리가 내리는 눈이, 겨울에 내리는 눈이 우리 볼 때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현명으로 보면 그 모양들이 정말 아름답게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탁월한 것은 그
그 셀 수 없이 떨어지는 그 눈송이들이 다 동일한 모양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놀라움이죠. 이것이 어디냐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말은 생각이 쓸데없다는 말이에요. 쓸데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에요. 즉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기능이 상실되어서 사고를 통해서 이지를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마음으로 보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의 기능이 작동이 멈춰버려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안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두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 안에 담겨주셔서 사람들이 그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타락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 속에 그 생각들은 그 기능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발견하며 그 앞에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래야 그 생각들이 쓸데없어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 없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니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리신 것이에요. 즉 성탄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의 그 영광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놀라움, 또한 그분에 대한 감격, 또한 그분에 대한 찬사, 칭찬하는 것들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이제 또 더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태어난 것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느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것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모든 세상에 알리며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속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렵죠. 성품이나 속성이나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지를 드러낸 것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또 거룩함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계세요. 또한 자비로움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도드라지게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나타내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이것을 어디서 드러내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냈어요. 왜 십자가에 드러내냐면 십자가에서는 한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때에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워야 될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증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확증했다는 말은, 확증이라는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입증한 거예요. 증명한 것이에요. 무엇을 증명했어요?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었어요. 본성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공이라는 것은 정의예요. 정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죄의 값을, 죄를 지은 자가 받게 된 치료에 대해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이제 작동되어서 인간을 사랑하고 싶지만 인간 안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좀 예를 잠깐 들게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래요. 이런 충돌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가 없는지. 사람이 자기 의견이 충돌을 일으키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셔야 돼요, 전제가. 자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순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창을 팔면서 이 창은 모든 것을 뚫지 못하는 것이 창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둘은 모순이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뚫지 못하는 창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창과 방패,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를 베풀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참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옳으세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바르고 또한 모든 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느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되다면, 하나님이 진실하다면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참되지 않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은 참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는 진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술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한 것을 충족시키고 어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자 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벌을 하고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멸하기 원하시며 죄에 대해 충동하시며 또한 죄를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할 때에 하나님의 한편의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정죄하며 또한 멸하며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돼요. 그것을 막는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 둘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어서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의가 실현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어떻게 해요? 만족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정의를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예요. 십자가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입증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십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되는지, 십자가가 어떻게 입증되는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추가양제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이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얻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에요. 곧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 하시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의로움은 just예요. justice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의가 여기서 어떻게 만족된 것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죄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묻겠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의가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만족시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나타내서란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5장 8절 말씀에서 입증하셨다, 증명하셨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깃발을 들어 흔들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알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깃발을 드신 것이 어떻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왜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범죄하고 막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사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심판하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갑자기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서 팍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없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짓하고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구나 나는 것을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생각하게 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나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신 것이, 보이신 것이 어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모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형벌과 벌을 내릴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에요. 그 자기의 의로움을, 공의를 입증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범죄한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손상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하는 방식으로 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심으로 하냐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며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본 자들마다 놀라움으로, 그걸 본 자들마다 감사함으로, 그걸 본 자들마다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며 위대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서 비참한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불물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피오르라는 연기 가운데서 신음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도 회복된 자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행복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극히 높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는 말씀을 살펴볼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2장 14절 말씀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선 평화란 말을 생각합시다. 이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우리는 이 평화를 사람 가운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예전 한글 개혁성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평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글을 못 읽어.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해 못하는 것이, 본문에서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은 우리끼리 평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그쳐, 다툼 그쳐.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건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내용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입니까?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표현해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편에서 하나님의 적의를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살펴볼 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구절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연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원수란 말은 싸우는 자예요. 원수란 말은 그냥 단순히 넌 나의 원수야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수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원수는 죽여야 되는 자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자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대하는 방식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방법으로 그래요. 이 원수됨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적이에요. 적대적인 의지예요. 하나는 반감이에요.
반감이 뭐냐면 반대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본성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 안 믿어,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도 하나님이 경고해도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야, 진노 아래 놓였을 것이야 해도 듣지 않고 헛소리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적의가 있기 때문에 반감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받게 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내게 말하거나 또한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이에요. 왜요? 적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원수됨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왜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까? 여전히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냐고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어떤 결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그런 본성 속에 인간은 이미 죄가 내재되어 있고 죄가 일으키는 반감과 대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반감과 대적에서 인간이 원수됨에서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반감하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17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반감을 가지고 고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감은, 이 원수됨은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는 것이 네가 어디로부터 하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내 입을 짓고 내 생각을 짓고 내 삶을 이끄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인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수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마음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습니까? 주일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아침에 늦게까지 뭐 이런 표현 쓰지만 그러지만 자빠져 자며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이나 자기 양심에 꺾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들은 조금 더 양심에, 조금 더 인생에 있어서 후회나 회의감을 갖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그들의 생기를 주시고 그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인생에서 만나는 좋은 것들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자기에게 행운이 돌아오는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수됨이에요. 이것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나는 병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병인 것이에요. 그 치명적인 불치병에 모든 인간들이 걸려있는 것이에요. 이 원수됨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원수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 원수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성령을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것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적대감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을 무너뜨리자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적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일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예배할 날로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가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그분 앞에 나는 그것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그분 앞에 부끄럽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요? 화해가 됐거든요. 화목이 일어난 것이. 이것을 성경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의 평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피로 맺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야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앞에 것을 모르면서 사람들끼리 전쟁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헛소리.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화목됨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다시 사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제 본문에 보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의 화목됨 말미암아 더욱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 마지막 한 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31절 33절 3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진저.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는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빠져드냐면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척을 지고 살아요. 누군가 관계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관계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는 호시탐탐 노리죠. 언제 쓰러뜨릴까? 언제 죽일까?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에요. 감정이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신경을 곤두서며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될까요? 혹시 행여 이때의 원수가 나를 노려서 나의 생명을 해하고 또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탈취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게 될까요? 사람의 원수를 만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본문에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요. 누가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세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그 심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그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그 명령에 불복하고 배반하고 반역했음을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고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존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이 끝난 후에 우리가 어디에 갈지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곳에 갈지를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다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라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의 원수도 무섭지만 모든 곳에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에게 불가능이 없으며 그가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원수라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원수시고 세상의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나의 원수라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평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여러분이 안심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늦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때가 늦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때에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화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먼저 화목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주시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때 우리는 주님과도 화목하며 더욱더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된 가운데 살아 더욱 화목된 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알리시며 나타낸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여 이날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이날 우리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화목, 화평케 함, 또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죽으신 후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며 구해야 될 것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